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브니엘의 새 아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사람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거기는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문영준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종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바로 큰 나라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너를 삼겠다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나가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과 같은 순종.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과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열정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열정의 사람, 우리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열정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단계 하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뀔 때 나아가 내가 받는 그런 축복 그 신앙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쓰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 바로 그 단계예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영적 시름의 현장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거기로 방향을 옮기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서 알지만 굉장히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솔직히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에게 주려는 아버지의 축복을 마치 자기가 애서인 양 속이고 가서 그 축복을 대신 받고 그리고 형이 그것을 알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도 계속 라반을 속이고 어떻게 쓰든지 술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많이 불리고 그러다가 이제 라반이 싫어하니까 거기도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발목을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누가 더 형이 되느냐고 막 싸우다가 나오면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발목을 붙잡고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나왔다. 그 다음에 발목을 붙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남의 발목을 붙잡다, 남의 발목을 채다, 남을 속이고 그 사람을 밟고 나간다라는 그런 뜻의 표현, 뉘앙스를 가진 말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그대로 야곱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무서워갖고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죠. 거기서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으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밤에 돌베개를 지고 이제 무서움에 떨면서 어떻게 삼촌집까지 갈까? 지금 잘 데가 없어갖고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들판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면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닥다리가 있으면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놀래가지고 와,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삼촌집으로 도망가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무사히 잘해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자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도 잘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시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만약 잘해주지 못하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지금 자기를 지으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야. 보면 다 야곱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어려운 사정 지금 잘 해결되고 돈 많이 벌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동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왜 나오겠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오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 게 당연하지,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 지나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나 중심의 신앙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그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나는 복을 받는데 그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지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의 열쇠요, 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는 것입니까? 인도에 가 있는 이영국 선교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갔나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냐? 저쪽에 붙어 있습니다. 삶 속의 그리스도인.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하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은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어제도 싸웠는데 오늘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게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가 말입니다. 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마다, 왜 믿는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고 나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시절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커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러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좋은 신앙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돼. 그거 뭐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셔. 그러면 그 믿음이 막 흔들려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35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맨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에요. 누구 왜 집사님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어제 지난주에 뭐 친구하다가요, 왜 누구랑 같이 이렇게 뭐 저쪽, 그러고 가가지고 또 그러세요, 뭐 상처 받으셨어요, 막 그러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겨우 달려가지고 기저귀 채워가지고 다시 교회를 데리고 나간다. 기저귀를 차는 성도들만 가득해 교회. 그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네 형제가 너한테 좀 그런 말 하나 했다고 그걸 용서 못하느냐? 그 형제가 그런 말 할 때 그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우면 그렇게 독한 말이 쏟아져 나왔겠느냐? 너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형제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거 좀 확 깨닫고 가서, 그래 형제 괜찮아, 이런 좀 크고 넓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그저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그저 문제 있다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이게 지금 뭐냐? 우리 신앙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제가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도 그래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왜 그 교회를 나가야 되냐?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 내가 은혜를 받느냐? 거기 가면 주일학교가 잘 돼 있냐? 거기 가면 뭐가 잘 돼 있냐? 요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면은 뭐를 내가 섬길 수 있겠는가? 내가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내가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건 생각 안 한다고 말해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준이 다르다고 말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감독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어떤 교회에 자리가 나면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예요. 뭐 교인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간절히 원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볼 때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거기 가면은 아주 교회를 잘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갔다 와요.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와요. 갔다 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거기 말도 마세요. 아유 가니까 막 교인들도 그냥 몇 명 한다는데 얼마나 그냥 다 냉랭한지 나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아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가라고 그러는 거지. 교회가 뜨끈뜨끈하고 교인이 많으면 왜 목사님 보고 가라 그러겠어. 갈 사람 수두룩한데.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거를 변화시켜서 그 교회를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게 주의 종 아니요? 왜 생각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처음 전도서로 갔을 때. 갔더니 그냥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부르지도 않아. 제가 인도하는데.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를 하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그래서 내가 막 기타 치고 부르는데 애들이 막 찬송 달아도 몰라. 근데 그 다음 주에 비가 왔는데 그래서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오늘 비 오는데 애들 안 데리고 나왔어요. 끝.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첫 번째로 전도사로 지금 가서 섬기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 집사님이 이제 약사신데 우리 애가 뭐 아프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약 받아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애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약 타러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 되셨네. 우리 문 집사님이 전도사님 되셨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어떻게 교회가 어떠세요? 하고 전도 물어봐요. 그래서 듣자마자 그냥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말도 마세요. 나 세상에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 우리 교회하고 너무 달라요. 뭐 교회는 저쩌고 막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전도사님을 거기 보내셨구나.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전도사님 거기 보내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전도사님 같은 뜨끈뜨끈한 분이 거기 필요했구나.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내가 왜 불평하고 왜 지금 어렵다고 내가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꾸면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야곱봉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야곱을 지금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야곱이 지금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랬던 야곱이지만 잘 됐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술수를 써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삼촌 라반이 얼굴이 옛날 같지 않아. 그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 같아.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도 4명이나 있죠. 애도 남자애만 12이죠. 숫자도 많아졌죠. 가축이랑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딱 내려오려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있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기를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에서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에서 형 나를 어떻게 보지?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내려오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에서가 지금 이를 갈고 너를 잡으려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야곱의 가슴이 덜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를 갖다 머리를 짜내보는 거예요. 야곱의 꾀를. 그래서 일단 이건 선물을 보내자. 가축을 먼저 쫙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이 가축이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양떼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일단 해서 일단 이런 뇌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풀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정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이걸 두 떼로 나눠 가지고 양쪽으로 가다가 에서가 이쪽을 치면 저쪽 떼고 도망가고 저쪽을 치면 이쪽 떼고 도망가자. 그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없는 걸 가고 이쪽으로 금방 치러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건 나루토에 거기서 먼저 가족들하고 이제 가축들하고 종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럴 때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막 씨름을 하다가 야곱은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지금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한 메시지를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야곱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요게 항상 문제잖아요. 요게. 내가 뭘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까? 고집이 대단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요 질문 답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가난한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꼭 데려다가 대접을 하고 돌봐주고 제사를 잘하게 잘 드리고 주일 빼먹지 않고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고 사람을 잘 둬.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의 역사 가운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긋고 제 위에 앉아있는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욥기는 고통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욥기가 고통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나와갖고 욥에게 야, 네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냐? 정말 너무 안 됐다 하고 욥을 막 동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펴냐? 그런데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이 발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그거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나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난 잘못한 게 없어. 이게 욥입니다. 자기의 의죠. 근데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데 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냐. 그렇지만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때 마지막에 엘리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내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묻는 질문에 대답할지니라. 첫 번째 물어보신 게 뭐냐? 내가 이 온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이 온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왜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뭐 잘난 것처럼 뭐 큰소리 빵빵 치고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있냐 난리를 치는 이 현대인들, 머리가 조금 깼다고 뭐 우주를 발견하고 블랙홀을 발견하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천문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그분이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우주는 끝도 없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도 없다. 이 우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블랙홀의 그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에는 우리가 이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야, 스티븐 호킹한테 전화 걸려고 그러다 참았어, 제가. 블랙홀이 뭔지 아냐? 성경에 무적행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적행. 밑이 없는 어둠이야. 그래, 거기 빨려 들어갈 때 알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피조물이 무엇인지. 그때 알 거야.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지푸라기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다 물질인데, 여기도 물질들이 앉아 있는데 무슨 물질끼리 무슨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고, 물질이 무슨 물질이 무슨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 이 세계는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원은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개똥벌레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쭉 들으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앉아서 제 위에 앉아서 주께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이 뭘 잘못했어요? 욥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분 뜻대로 가는 것에 불과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조물이다. 그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방황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다 맡기고 나면,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면, 그때 진정한 신앙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험을 하다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쳐서 환도뼈,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허벅지라고 그랬는데 다리가 탈골을 내게 만듭니다. 환도뼈를 쳐서. 그러니까 이쪽에 탈골이 되면, 엄지뼈가 탈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기는커녕 도망가기는커녕 걷지도 잘 못하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무조건 힘이 있어야만 행세를 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고 양을 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이제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니까 천사가 나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를 들어올릴 그럴 만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진 그때,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쓰임받는 시작점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볼 뿐 아니라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는 그냥 완전히 우리 집사람 운전수로 따라다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전도사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84년도에 예수 믿고 90년도에 개척하는 전도사가 됐으니까 6년 만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휴 진짜 목사님 빠르셨네요 그러더라. 진짜 막 열정이 불타갖고 개척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세상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고생을 그때 다 했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줍지 않은 전도사를 훈련시키셔서 목사 안수를 주시고 그리고 또 훈련에 고난을 거듭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당을 사고 참 한 13, 14년 만에 뉴욕의 중견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목사같이 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단에서 너무 교단이 어려운데 사람을 뽑다가 저를 감독으로 뽑아주셨어요. 제가 그때 49살에 목사님들 한 200여 명을 다 이끌고 가야 될 감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도를 교회를 해도 성도님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고집이 세고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말아요. 근데 49살밖에 안 된 목사가 지금 감독이 됐으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2배로 불어나고 사람들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비즈니스맨이야 맨날 비행기만 타고 다니고 교회 문제만 해결하고 다니고 협상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내가 목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다 알려서 예배당도 짓고 또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사역을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하라는 거죠. 나이가 64세 이렇게 됐는데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정만석 장로님 그때 처음 집사님이었을 때 만나가지고 같이 개척을 하더라고. 또 우리 김원국 목사님이라고 목사 안수 받으신 분 한 분하고 5명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냥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정씩 만나기 시작했는데 글쎄 9월 달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건강이었습니다. 아파본 적이 없어요. 뭘 먹어도 쇠가 녹이는 위장이야. 아무거나 먹어도 난 탈도 안 나고 잠도 몇 시간 안 자도 그냥 다니고 건강한 나는 제가 자신을 했는데 처음 제가 그렇게 아파봤어요. 여러분이 믿지 못할지 모르겠냐 저는 60대 되기 이전에는 한 번도 병원에서 자본 적도 없고 이거 IV 링겔을 한 번 꼽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딱 아프면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다 MRI 다 찍고 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점점 이게 무릎을 타고 허벅지를 타고 발등까지 아픈데 밤에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시작을 해놨는데 이건 고쳐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3시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어 나가서 그냥 거실에서 그때는 예배당도 없을 때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니까 기도할 때도 없잖아요. 거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여기까지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제가 지금 잠도 좀 못 잡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본 게 30년 만이야. 30년 만. 30년 전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전도사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해줄 때, 그때 그 기도를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목회가 잘 되니까 예배당도 사고 다 중재 목소리 알아주고 감독이 되고 다 목에 기름이 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 가서 목회도 기술이 좋고 이제는 설교도 잘하고 뭐 목회에 여러 가지 다 이런 재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기도를 하지, 매일 새벽 기도하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시는구나. 나를 다시 옛날에 그 밑바닥에 그 자리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다 털어내고 어깨에 있던 모든 힘 다 털어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목회를 얼마 하고 감독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맡겨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섬기다가 가겠습니다. 그 눈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브니엘의 새 아침이에요. 브니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야곱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축복신앙을 잘못 가르쳤어요. 진정한 축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의 사랑 안에서 같이 서로 위로하고 살면 거긴 천국이에요. 천국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만났던 야복강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내가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야복강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기에서 브니엘의 새 아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브니엘의 새 아침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다니지 않았는지 주님,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야복강에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야곱과 같은 나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